예수님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라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마리아에게서 출생하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몸 안에서 자연적인 출생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사람의 몸에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그냥 아기가 아니라 바로 그냥 성인의 모습으로, 어른의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타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될 수 있어도 참 인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거쳐야 되는 모든 과정을 안 거친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자궁 안으로 나셔가지고 태아로 자랐습니다. 또한 사람의 정상적인 임신 기간이 다 만료된 후에 사람의 정상적인 출생 경로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신 분,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잉태되는 것은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임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임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법칙을 초월한 거죠. 뛰어넘은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물론 인간이시긴 하지만 단순한 우리 인간과 같은 게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사람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다고 해서 사람 수준밖에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셨을까요?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신데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그런 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까?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딱 펼치게 되면 마태복음 1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던 내용인데 거기에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죠? 낳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처음 그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낳고가 계속 나오는데 계속 남자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정작 아이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데 마태복음은 자꾸 남자가 남자 아이를 낳는다는 점이 참 이상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족보는 남자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가 낳는 것으로 묘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해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남자의 역할이 그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이죠. 야곱은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낳고가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셉이 낳았다고 안 합니다. 이때까지 계속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내려오면서 다 남자가 계속 낳았잖아요. 그죠? 낳고가 왔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낳았다고 안 해요. 그리고 마리아가 낳았다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안 낳았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낳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낳으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스스로 낳으신 거예요. 결국 이 구절은 무엇을 보여주는 구절입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거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나신 분, 즉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스스로 나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완전한 신성 그리고 완전한 인성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죠. 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신앙 고백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만 여러분 아시면 오늘 해야 될 강의 내용을 다 이해하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 이 구절을 이런 뜻이구나,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이렇게 믿기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신약 성경 시작하자마자 아예 대놓고 선포하는 기독교, 이 기독교는 뭔가 도대체? 이런 생각을 제가 처음에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각종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믿어야 바른 믿음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믿겠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겁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은 믿겠는데 하나님이라고?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뭘 부인한 겁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부인한 겁니다. 주로 헬라 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 즉 헬라 철학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원론 사상이 있습니다. 이원론 사상. 여러분, 이원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물질 세계가 있는데 그 물질 세계는 악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 이런 사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헬라 철학의 이원론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왔어요? 영적인 일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세상 일은 그것보다 좀 뭔가 등급이 떨어지는 일이다, 또는 세속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 사상, 우리 기독교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데 사실은 영과 육의 분리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물질의 세계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단지 인간이 타락해서 그걸 세속적으로 만들어놨을 뿐입니다. 어쨌든 헬라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육의 세계는 악하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니까.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럽고 저급한 사람의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봤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단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부인한 겁니다. 주로 히브리 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상이 잘 안 바뀌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히브리 철학 사상이 안 바뀐 채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적 사상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믿고 다 믿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피조된 자일 뿐이다. 그도 피조물일 뿐이다. 다만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자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부인하면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은 먼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증거는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었다. 성경에 많아요. 그런 내용이, 주장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사람의 몸을 통해서 출생하셨죠. 그죠? 또한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분으로 자랐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성전에 다시 찾으러 가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성장 과정에서 사람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도 그대로 겪으면서 사신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고픔도 경험하셨어요.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했던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목마름도 경험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들렀다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피곤함도 느끼셨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에 너무 피곤해서 자고 계셨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먼저 기쁨을 경험하셨습니다. 70명을 전도하라고 보내는데 와서 제자들이 보고했던 내용을 듣고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슬픔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마음이 슬펐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감정도 경험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그리고 나사로 이야기, 맞죠?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예수님은 연민의 감정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칠 때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놀람의 감정도 경험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우리 집에 안 들어오시고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그 말을 놀랍게 여기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움의 감정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노의 감정도 경험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에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치면서 화를 내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사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심을 보여주는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도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 요한복음에서 하셨죠, 그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동일한 선언이에요. 이것만 봐도 예수님 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 거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뭘 많이 행하셨죠? 이 땅을 사시면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들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한 곳이 많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로마서 9장 5절을 보면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디도서 2장 13절을 보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그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예수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난 후에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수많은 그 행했던 예수님의 기적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여러 기록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성경적인 증거죠.